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 본문의 중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의 기록이 함께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절 이틀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막이 내려지는 순간으로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최후의 명절로 지켰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며 유대역으로는 1월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과 함께 8일 동안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며 오전 중에 온 집에서 누룩을 찾아 제거하고 6월절 양을 잡고 그날 해질 때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6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절기, 즉 6월절이라는 절기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결국 같은 절기임을 가르치므로 6월절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이르되 민요가 일어날까 하니 명절에는 잡지 말자. 여러분, 이런 용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을 잡자. 그리하여 민요가 일어날까 봐 명절에 하지 말자. 이렇게 예수님을 잡자. 이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짐승 잡듯이 잡자 말이죠.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진한 표현을 했을까? 그 당시의 환경, 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 민요가 일어날까 봐, 데모가 일어날까 봐, 오늘로 말하면 시위가 막 일어날까 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장 먼저 메시아를 알아보아야 할 대제사장들과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뭘 하고 있었느냐? 모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지하면 영안이 닫히고 영의 귀가 닫히면 영안이 어두워지면 무지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자신의 명분, 내가 해오던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유지하는 일에만 골똘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이걸 합리화, 정당화하려고 하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모의한 대로
작당한 대로 6월절인 15일 금요일이었지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진행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함께 봉독을 해드렸는데, 봉독을 하는 동안에 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왜 여기에 와 있을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6장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는 오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의하는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다른 장면이 3절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3절부터 내용이 뭐냐?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고 쏟아 헌신하는 사건.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은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요한복음 시작은 오늘 마가복음 14장 시작과 약간 다릅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베다니 마을 나사로와 나병 환자 시몬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접대하게 되고 모시게 된 사건입니다. 이때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마태복음에는 16장에는 발에 부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발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 다른 사건이냐?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이. 그러면 어느 말이 맞느냐 물을 필요 없이 향유를 부을 때 이 예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12장 함께 보실까요? 12장 3절에서 6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 설명은 제가 조금 있다가 진행 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오라 하여 살아나게 된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그에게 무슨 특별한 직분이 있었느냐? 오늘 성경을 볼 때 마리아 이 여인에게는 어떤 직분도 주어지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뭐 권사라든지 뭐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직분도 주어지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헌신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쏟아부은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느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이 신앙은 자아를 깨트리는 신앙이다. 옥합을 깨트리는 것과 자아를 깨트린다.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기에 옥합을 깨트렸다. 이 단어도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깨트렸다는 말씀은 이 옥합은 마리아가 알뜰히 매만지며 간직하며 고이 우리 가정의 재산 1호야. 우리 가정의 가장 보배야. 이렇게 간직하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화였고 값지고 귀중품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값지고 보배로운 게 있다면 요건 내 자식 위해서 써야지. 내 딸, 내 아들, 내가 언젠가 이런 귀중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해야지.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사시면서 귀한 거 있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집사람은 때로는 밥을 먹고 또 야채를 이렇게 먹잖아요. 우리 아이들 있으면 이 야채 같이 먹을 건데 아이들이 생각나는가 봐요. 그게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이 마리아도 이 향유, 값진 것,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고이 간직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깨어 드림으로써 주님께 대한 철저한 자신의 부정, 상징적으로 입증해 주는 귀한 현상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고집, 나의 옛사람, 나의 마음의 우상이 먼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지고 쪼개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된 사람, 진짜 성도된 사람은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육체와 함께 나를 위해 사는 모든 것과 함께 내 정욕, 탐심, 가지고 싶은 것 이거 모두 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때 비록
내 옥합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느냐?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예수님은 높아지셔야 되겠고 예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즉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자, 나를 죽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됐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무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속합니다. 해당됩니다.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든지 누구든지 이 세상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어제 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깨트린다. 뭘? 옥합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옥합을 깨트린다. 깨트린다는 의미가 대단합니다. 이 깨트린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 롯에게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문을 막 열어 제껴. 내가 겁탈할 것이야. 이 문을 깨트리는 마음,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마음 가지고 남의 집에 와서 문을 부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기둥이 부서지는 마음, 뼈가 부서지는 마음, 내가 판 웅덩이가 터져버리는 마음, 머리를 베버리는 마음, 목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영영 파멸해버리는 마음, 자기 죄를 깨트린다. 이런 뜻으로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을 하고 술집을 많이 탔는지는 모르지만 참 우리 주변에도 뉴스를 보면 술이 문제인 듯합니다. 술 먹고 사고치고 술 먹고 사고치고 수사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난대요. 사고를 내고도 기억이 안 난대요. 어거스틴이 술집을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성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고
바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술집이 끊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에 가던 술집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접대부가, 술집 아가씨가, 어거스틴 선생님 요새는 왜 안 보이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오늘 좀 놀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그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과거에 이 술집에 오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과거에 술집에 오던 어거스틴은 죽고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깨트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단언하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맹세한다, 약속한다, 지킨다, 거기를 간다는 말이에요. 단언하건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하실 수 있으신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신앙생활 잘하고 복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내게 내 능력이 약하다라는 말은 목을 베인 상태를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하다, 나는 목 베인 상태다, 나는 죽은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나는 두려워 안 한다. 왜? 죽은 사람에게 그 능력, 여러분, 공고, 그 핍박, 매맞음, 뭐 아무 상처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면 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 자신이 죽었어요. 욕해보세요. 그 마음 상합니까? 내가 죽었는데 뭐 마음 상할 게 없어요. 바울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세상의 지식과 학벌과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던 유명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드디어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 바울은 개종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 받았냐? 3천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 믿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바울은 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랑했냐? 안 했습니다. 교만했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겸손했던지, 나는 엄마 뱃속에서 10달도 못 채우고 팔삭둥이 같이 나온 이런 인간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내게 죽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는데 뭘 자랑하고 뭘 소리칠 게 있냐 이 말입니다. 깨트렸다는 말은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은 자신을 깨트리는 신앙.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아무나 누구나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느냐? 아닙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신앙은 거짓이 없는 충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거짓이 없는 충성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순전한 향유, 향유는 향유인데 그냥 향유가 아니고 순전한 향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이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 것. 그 당시에도 이 향유를, 이 생수를 마실 때 한 방울 떠뜨려 가지고 향이 나도록 만들어서 마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향유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주에도 그렇게 향유를 떨어뜨려 한 방울 떠뜨려 가지고 요사이 이 프로폴리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원액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마실 때 한 방울 떨어뜨려서 목사님 마시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기름 이런데 진짜 참기름인지 가짜 참기름인지 수입 참기름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 참기름을 가져오시는 분이 목사님 이 참기름은 국산 참기름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향유, 순전한 나더 향유라는 말은 오리지널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액 그대로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것, 잡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바친 충성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충성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용하던 향유병 좀 서다가 일부가 남은 것 아닙니다. 한 번도 서지 않은 새 것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께 바친 충성, 주님께 드린 충성 어떤 충성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고요히 뒤돌아보십시다. 어떤 충성을 드렸습니까? 혹시 티와 찢기가 있는 혼합물, 나 자신과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내 직장과 사업에 바치다가 사용하다가 남는 것, 부스러기, 찌꺼기 그거 가지고 충성한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충성의 참뜻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신실함이 포함되어 있고 겸손과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성실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마리아의 충성은 그의 진실된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아버지께 주님께 드린 것이고 가룟 유다의 충성은 잡것이 많이 들어있는 잘못된 거짓된 충성이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겸손하지 못했을 때 천국에서 쫓겨나서 사탄 마귀가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겸손하지 못할 때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겸손하지 못했을 때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이 과일 먹으면 왜 하나님이 이 과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냐? 아, 그래, 이유가 있었냐? 나는 안다. 누가? 사탄이. 이유가 뭐고 묻고 싶잖아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알아야 될 것만 아세요. 성경이 말씀 안 하신 것은 여러분 알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냐? 아, 이유가 있지. 너 몰랐지? 그거 몰랐지? 왜 그런지 아냐? 요 과일을 먹으면 니도 하나님같이 된단다. 이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냐? 여러분, 그래,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그래서 범죄하게 되어 드디어 쫓겨나게 되는 무서운 인류의 고통이 오게 되는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 바로 왕궁에서 모세를 몰아냈습니다. 미디안 골짜기에서 겸손해졌을 때 바로를 꺾고 민족을 해방하는 영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사용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느 날 선생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뭘까요?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랬더니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첫째, 겸손이란다. 그럼 첫째 겸손이면 둘째는 뭡니까? 둘째 겸손이란다. 아니, 둘째 겸손이면 셋째는 뭡니까? 셋째 겸손이란다.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된 충성. 출애굽기 28장 39절 말씀에 가는 배실로 짠 관이다. 면류관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신앙은 거짓 없는 충성으로만 가능하다. 우리 저와 여러분, 이런 충성된 성도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서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변함없는 헌신과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값진 거, 내가 쓰고 싶고 남겨두고 싶고 보배로 여기던 향유,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 드렸다는 말이죠. 주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헌신과 사랑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가? 향유를 드린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누구 몸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만찬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미리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 받을 거야, 예정을 했겠어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의 머리털로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고운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면, 성도들 옆에 오시면 이런 향유 냄새가 나기를, 풍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악취가 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 계산이 참 빨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나 마산 삼고 나왔는지 계산이 빨랐어요. 여러분에게 메시지 오는데 계산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거 믿습니까? 예?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 하면 노동자가 1년 벌어들이는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요사이 시골에서 마늘을 수확해야 된다, 과일을 수확해야 된다 가면 태워가고 또 태워다 주고 간식 주고 또 중참 주고 하루에 얼마 전에 20만 원 준다. 20만 원. 그래도 사람이 없대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냥 20만 원 받았다 생각하시고 한 달 같으면 얼마입니까? 2, 3은 6. 예? 600만 원입니까? 자, 한 달에 600만 원. 한 달 다 할지 못 할지 몰라도 1년 하면 얼마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우리 성도 가정에 저 삼성에 근무하는 분이 있는데 이 연봉이 1억이 넘는데요. 연봉은 1억이 넘는데 또 1년에 열심히 잘 해가지고 보너스를 1억을 넘게 받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드린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 따라 다르지만 300데나리온이 넘는 1년 연봉이 넘는 돈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가로 생각해도 놀랄 일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선악이 공존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마리아의 이 같은 헌신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 중에 가룟 유다는 경악을 해서 이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무모하게 허비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허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300데나리온. 이 세상에 그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팔아서 그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겠나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일까요?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먹은 거예요. 단 한 번도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한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자, 4절을 보면 참 여러분들이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마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요한이 표현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표현할 때 동의하는 사람, 맞다, 그래, 맞다, 그래, 맞아, 네 말 잘해서 네 같은 사람 필요해. 네 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니까 같이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노? 5절 보세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이 아닙니다.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인을 헌신하는 여인을 온전한 충성을 드리는 이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책망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이 행동을 할 때 가룟 유다에게 네가 책망해라. 책망권을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사람들에게 책망할 권을 줬어요? 안 줬어요? 왜 권도 받지 않으면서 권한도 없으면 왜 비난합니까? 왜 책망합니까? 예? 자기가 예수님이나 된단 말이죠. 자기가 교회 주인이나 된단 말이죠. 자기가 가난한 자를 정말 위하는 듯 말이죠. 요한복음도 보겠습니다. 12장. 동일한 말씀이지만 요한의 표현은 또 다릅니다.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사람들 마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요한은 지적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이라는 곳에 사는 유다가 뭐라고 말했느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가룟 유다는 실상 재물에 탐심이 가득해서 주님께 다 부어 드리는 것이 아까웠던 것이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돈꾀에 전대에 돈에 손을 넣어서 그 돈을 빼돌린 뭐라고요? 도둑이다. 놈이라는 말은 없어. 요한복음 12장 6절 보실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받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 아신다는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5절에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는 도둑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인간이다.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런 줄 알아요. 예?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헌신을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칭찬하시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까? 왜 마리아를 괴롭히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바르게 사는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말해서 괴롭히면 안 됩니다. 괴롭히지 말라 하시면서 이 일은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한 일이라 라고 알 수 없는 말씀을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은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또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정말 내 곁에 같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봉사합니까? 구제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 보셨습니까? 성도라면서도 아이고 불쌍한 사람 도와야지 이러면서 길 가다가 정말 어렵고 한 푼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한번 손 내밀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헌금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구제 헌금도 따로 있더만 차량 헌금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헌금 종류가 몇 개냐? 27개랍니다. 우리 교회 집회 오셨던 목사님이. (316장) 찬송 가사가 참 좋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주소서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목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부르고 싶어도 여러분이 은혜, 가사에 그 신앙의 고백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군수군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욕하고 책망하고 경악하였을 때도 마리아는 변함없이 향유를 끝까지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고, 저의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고, 침묵하고 변명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충성이에요. 오늘 또 봉사하며 충성하다가 옆에서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고 불쾌한 소리를 하고
중상모략하여 비방할 때 마리아처럼 묵묵히 말없이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충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헌금, 많은 시간, 많은 수고를 남달리 할 때 혹시 나는 했어? 너는 안 했지?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야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봉독하고 마칩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온 천하 어디서나 이 복음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해서 기억나게 개역 성경에는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마리아 이 여인이 그 기념하라는 말씀 듣고 싶어 했겠어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기억해라는 예수님의 칭찬 듣고 싶어 했겠어요? 마리아가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던 복을 받았습니다. 또 그가 행한 일이 예상도 못했던 채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기념하게 되는 놀라운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DS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깰 수 있는 아까운 옥합이 내게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값진 보화라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섞이지 않는 순전한 향유를 부어 드려야 합니다. 누구의 칭찬이나 아니 반대로 비난이나 손가락질이라도 개의치 말고 주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좌로도 우로도 앞으로도 뒤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 보고 가는 신앙인 진정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이날이 복된 것을 알지 못하나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 깨닫게 하셔서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이 마리아의 신앙 본받겠습니다. 담겠습니다. 그렇게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기도하고 이 성산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